여러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어둠과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여러분들 정말 뭐 인도, 중국, 쿠바 이런 땅에서는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을 정말 이어가기 힘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들과 부흥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나 이 모든 열방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는요, 정말 그 한 선교사님 리에나 싱컨타라는 정말 뭐 정말 작아요. 키가 한 150대 정도 되는 정말 작은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그 여성 선교사님은 온 정부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를 쫓아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성 한 분을 통하여서, 여성 선교사 한 분을 통하여서 현지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지금 가장 인도에서 이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북부 지역에서부터 부흥이 터짐으로써 수만 개의 가정교회와 놀라운 셀처치들과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그 인도 땅에서 펼쳐지고 있고, 공산국가로서 정말 부흥의 부자도 보기 어려운 쿠바 땅에서도 정부 지도자들이 몰래,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몰래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부흥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한 거룩한 질투가 났어요. 한국 땅에서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 우리와 함께 이 정말 언약적인 관계로서 함께 이 덕호를 위하여, 또 이 열방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교제할 때에도, 여러분 이제 이 대만 땅에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미국 청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기도 선교 여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 운동에 있는 이 덕홀의 가장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나시린 메시지가 그 대만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깨우게 되면서, 대만의 한 대형 교회 또한 이 나시린 메시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메시지에 정말 도전을 받고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만의 한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전국에 있는 대만의 크고 작은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퍼나르게 되면서, 지금 현재 대만 땅에 5만 명의 성도들이 21일간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겠다라고 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이제 이 선교 마지막 날 그 대형 교회에서 어른 한 2천여 명, 그 다음에 장년 2천여 명,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마지막 날 이제 또 이 나시린을 도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집회를 열었을 때 1700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앞으로 1년간 나시린으로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직접 사인을 한 이 뭘까요? 이 뭐라 그러죠? 그 깃발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매직으로 1700여 명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었던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작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통과가 돼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어리게 지금 8살이었는지 6살이었는지 헷갈려요. 근데 만 8살인지 6살인지 하는 내 자녀가 나에게 와서, 부모인 나에게 와서, 아들인데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난 여자인 것 같아, 엄마 아빠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여자로 나를 키워줘, 그래서 나에게 호르몬 주사도 주고 다 수술을 해줘 라고 했을 때, 부모가 거기서 안 돼 라고 말하면 실제적으로 정부가 와서 부모를 감옥에 넣고 아이들을 정부 기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세금으로 그 아들과 그 자녀에게 호르몬 주사를 주고 수술을 거행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법적으로 이미 법제화되어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저 먼 미국 땅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 가운데도 이미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이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로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정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정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안을 직접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차별금지법이 그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평등법과 똑같은 법이에요. 그것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권리가 박탈되게 되고,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게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혼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또 하나의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할 수가 없는데, 미국 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비 웨이드법이 뒤집히면서 미국은 이 전체 국가적으로서는 낙태가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또한 각 주의 법이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자신들이 낙태에 보호받는,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있는 마치 낙원과 같은 주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 낙태가 금지인 주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이 나는 낙태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캘리포니아의 세금으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의 비행기 티켓, 그 사람의 호텔비, 그 사람의 낙태 수술비, 그 다음에 회복비, 이걸 다 지불해줘요. 무료로 이 지구에 와서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또 어떤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냐면 임신 9개월까지 낙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아이를 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법을 만드는 자들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다음 세대와 그 나라의 가정과 그 나라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정교 분리가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가 당당하게 정치 영역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남겨놓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정의를 내리게 하고, 교회의 정의를 내리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의를 내리게 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 있는 것이 정교 분리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끔찍한 인간의, 그냥 이건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도 말도 안 되는 법인 것 같은 법들이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런 끔찍한 소식들도 들었지만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캘리포니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한 정당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당이 이끌어갈 수 없는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정치인에게도, 어떤 대통령에게도, 어떤 정당에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만 보더라도요, 뭐 이것이 진보에 있는 사람들만이 다 하는 거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차별금지법을 동의하고 발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요, 보수 정당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당이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 나라의 역사의 추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열정 있는,
순종의 열정이 있는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투표 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선거가 끝났다면 우리가 이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이 이 성경의 진리에 거스리는 이 대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정렬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전 세계 열방의 부흥의 불씨들 소식들 들으면서 이 한국 땅에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은 물론 말씀이 진짜 맞아요라는 말은 너무 웃긴데 정말 열방은 어두워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빛을 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에 삼켜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돌파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교회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이 LA 저희가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들 또 만남들 그러한 것들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방에 있는 그 끔찍한 일들 또한 어둠의 일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리라. 이렇게 무서울 수가. 지금 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 정치를 보면서 아이고야 저 나라에선 이 정당이 이겼구나, 아이고야 저 나라에선 저 정당이 이겼구나 걱정하면서 막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 무엇이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셨죠. 난리와 소문과 환난과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마치 결론과 같이 그것을 요약하시는데 바로 무엇이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회 가운데에 수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이 사건 한 2, 3년의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사역이 어떻게 변했느냐? 사역과 교회들이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예배의 문화와 예배의 모습과 사역을 해나가는 형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사역을 지켜야 되고 우리 건축해놨는데 이거 이자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11조와 헌금이 줄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사역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살아남아야 되는데 서로를 지켜가는, 나를 지켜나가려는 모습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변화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를 향한, 성도와 성도를 향한, 사역자와 사역자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안에서 사랑을 식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어가는 사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 스스로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교회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사고했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바로 우리 수환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brother keeper,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형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식어가는 그 세상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안에서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주는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또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도,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어떤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막 정신을 쏙 빼놓으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져도 정신을 단디 붙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느냐, 무엇보다 정신도 차려야 되고 근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명령은 무엇이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나를 지키려고 하는 문화가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수환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단어를 쓰셨어요. Sacred Synergy, 신령한 거룩한 시너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켜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한 사람, 한 교회, 한 사역단체, 한 가정은 할 수 없는 일이 그 두 사람이 모였다는 이유 때문에, 두 교회가 모였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교회가 그러한 서로를 지켜주는 연합하는 몸으로 모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게 되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조차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5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말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안에서 교회들이
거룩한 시너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교회로서는 할 수 없고 한 단체로서는 할 수 없고 한 네트워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연합의 모습으로 일어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덕콜이 처음 이 땅에서, 한국에서 시작될 때에 처음 저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단체의 사역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한 교회의 사역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기도 운동의 회복과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 기도의 유업과 예배의 유업이 회복되는 일 가운데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형제들과 교회들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하고 시작했어요. 이 우리의 고백이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가운데에 함께 식어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올해 많은 도시들과 많은 나라들과 많은 리더들을 만나서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 부르심을 나눌 때에 어떠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연합하는 연합이 아니라 그 형제를 지켜주고 그 교회를 지켜주고 그 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의 승리가 나의 기쁨이 되는, 성경 안에서 그러지요. 울 때 함께 울어주지 않고 춤출 때 함께,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춰주지 않는 걸 하는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서로 함께 춤추며 기뻐해줘야 할 때 함께 춤추며 기뻐해주고, 함께 아픔을 누릴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서로를 지켜주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형제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이 덕콜을 통하여 연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콜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 이름을 내세우고가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또 나를 지켜주는 자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너지들이 이 덕콜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꿈꾸고 원하는 시너지는 뭡니까?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나라의 이제 마지막 유일한 소망은 또 다른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다음 세대들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의 텀이 지금 너무 길어요. 한국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또 한 번의 부흥, 또 한 번의 회복, 또 한 번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목회자들끼리도 많이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냐, 조금 부끄러울 거지만 저와 임지훈 목사님도 밀레니얼 세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의 끝자락이거든요.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우리 이 끝자락, 그러니까 저쪽 앞쪽 끝자락이죠. 우리는 뒤쪽 끝자락이 아니라 이 젠지에 가까운 끝자락이 아니라 먼 쪽의 끝자락입니다. 근데 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축복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책임이 뭐냐면, 이전 세대, 저 멀리 있었던 이전 세대의 부흥을 맛이라도 보고 끝자락에 경험한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이 세대는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문화를 경험한 세대이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의 성장기와 부흥을 경험했었고, 그래도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임들과 역사들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자랐던 세대였어요.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대학에 있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기도 모임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더라도요, 지금의 대학생들, 그거보다 더 어린 학생들은요, 제가 하는 말이 외계 연주 생각해요. 아예 이해가 없어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산기도 문화를 제가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우리 산에 가서 산기도 하자고.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러 산을 왜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예 산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산기도라는 문화가 이 나라에 있다라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밑에 다음 세대들은요, 이 나라가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 부흥의 흔적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세대가 지금 젠지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고 있는 알파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왜 그럼 이러한 상태가 됐겠어요?
젠지 그리고 알파 세대의 부모 세대 안에서 열정이 사그라진 겁니다. 그게 바로 X세대예요. 그리고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와 X세대 안에서 부흥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고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임지훈 목사님의 세대,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 알파 세대의 부모님들이 앉아 계세요. 지금 뛰어다니는 애들이 알파 세대예요. 이 세대의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의 세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 부흥의 역사의 유업의 물기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다음 세대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이들은 이 부흥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아비가 파놨던 우물을 파고 아비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젠지들이, 우리의 알파 세대들이 르호봇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연합을 통해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지훈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덕홀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하나 일어나고 놀라운 대형교회가 하나가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가인은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의 연합을 통해,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 안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꿈을 꿔주셔야 돼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을 때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꿈꾸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넘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아들들을 일으키는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덕홀이 돼야 돼요. 이번 미국에 가서 가장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그것을 받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덕홀 운동의 창시자이신 최한 목사님이 임지훈 목사님을 처음 보시더니 딱 뭐라고 하느냐, 저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보기만 해도 기름 부으심이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리더가 보기만 해도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누렸던 복은 무엇이냐, 최한 목사님이 루앵글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과 데이비 킴 선교사님과 저와 임지훈 목사님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배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많이 시키시든지.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덕홀 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들의 놀라운 기도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두 리더가, 두 아비가 저희와 데이비 킴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한 목사님이 루앵글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뛰자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제 이 세대들을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오피셜하게 이 한국 땅의 덕홀 운동에 밀어주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데이비 킴 선교사는 도망칠 수 없게 너도 도와라 라고 거기서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아비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함께 꿈꾸는 아비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뛰어가는 형제들이 있을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것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를 지키는 자들로서 일어나고 교회와 교회의 연합으로 일어나실 때에 그 부흥이, 그 기도의 유업이, 그 한국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한 부흥의 우물물이 우리의 젠지들에게,
알파 세대, 지금 이 뛰어다니고 있는 알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정치 영역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영이 정치의 영이에요. 정치에는 우리가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중보와 기도를 통해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체크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야지만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뛰어다니는 세대, 그거보다 조금 나이 많은 젠지, 우리 유스 세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루앵글 목사님이 그 식탁 자리에서, 정말 시끄러운 식당이었거든요,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로는 이걸 할 수 없다. 일반적인 기도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을 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온 아비가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묵직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내어놔야지만 우리 주빌리 세대가, 서윤이 세대가,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로운이 세대가,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아까 캘리포니아 법안 말씀드렸죠? 그게 미국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부흥을 이끈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종교 개혁을 가져온 유럽을 지금 보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겠어? 나이브한 일반적인 기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더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로 우리가 젠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지금의 10대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알파 세대라고 말하는 알파 세대의 특징은 아직 사회 문화적으로도 다 파악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윤이랑 주빌리 문화를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죠? 로운이 문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알파 세대는 지금 젠지 세대보다도 더 특별하고 더 요상하고 더 특이한 세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세대를 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젠지들과 알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한 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모든 것을 거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